스가랴 지금 말씀 12장 이제 뭐 13장 14장 이제 2장 남았는데, 모든 예언서가 그렇지만 예언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앞에 뭐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후반절 이제 12장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이지 않을까, 그 백성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말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우리까지도 이어지는 거겠죠. 이 모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아니 기록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스가랴 시대 이 스가랴 선지사가 말씀을 외치던, 또 이렇게 예언을 받았던 그 시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일 것 같아서 왔는데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냥 왔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에요. 네, 성전은커녕 성벽도 회파되어 있고 늘 외세 침입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딱하니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고, 스가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호해 줄 거라는 말씀, 내가 지켜줄 거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큰 힘,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믿고, 세상의 모든 공격, 또 시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고 깨닫고 또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전반부의 말씀,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절에 보면요,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경고 언제예요? 경고. 너 조심해라.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또 혼나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더라고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보세요. 2절 3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고요. 또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돌을 드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서 쳐들어오는 사람들 정복시키고 힘들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스스로 파멸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칠 자가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오히려 너희들을 치는 자가 술 마신 자처럼 될 거고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을 치는 자가 무거운 돌을 드는 자,
처럼 될 거다. 그 3절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무거운 돌을 드는 자는 상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가 될 거다. 어려움이 될 거다. 그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그 장작 나무 사이에 있는 불 붙는 화로, 횃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가운데 화로예요. 나무가 화로 가운데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잖아요. 타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치려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입히시겠다, 아니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성벽 무너져 있지. 지금 계속 쳐들어올 것 같고 위험하지. 성전도 아직도 짓지도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연약하게 하는 사람들, 너희들을 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버릴 거야.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센 파도, 그다음에 낙심될 일, 시험 속 그곳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 그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약한 자가요, 다윗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8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보호해 주신대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뭐 같다고요? 다윗 같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무슨 얘기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좀 그래, 이래서 이제 예언서라는 게 어렵죠.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극하듯 하리로다. 아멘. 네, 첫 부분 이해는 돼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 부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요, 주석서에 보면 이 찌른 바가 누구냐 막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요, 이 찌른 바 된 분이 누구라고 나올까요?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시대를 사는,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중적 예언.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또 다른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이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또 뭐 한대요? 애통한대요. 얼마나 애통하는지, 독자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은 건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여러분? 막 통곡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찔렀으니까 막 통곡하고 안 좋아 보이잖아요. 위에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누군가의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잘했어, 그 사람은 상처받을 만해. 그런 마음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정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마 그 깨달은 후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이 처음에는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지금 여기 이 예언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찔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찌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이중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를 찌른 바, 우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통하게 될 거다. 오히려 우리를 찔렀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 회복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진정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요 또 수많은 유혹,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방패와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